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그저 주일날 와서 의식하는 이 의식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실질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한, 목숨을 다한, 뜻을 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면 나누어진 마음은 뭐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하는 분이 딱 하나님 한 분 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이걸 뭘 보면 아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안다고 말할 때 이 아는 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D.L. 아킨 박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걸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볼 때에 아, 너는 진짜 나를 알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가 있고 경험적 요소가 있고 도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좀 읽고 설교 듣고 책 읽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말할 때 성경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 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 모른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기록되어 있다. 예,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래,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할 만큼 많이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만 3살 때부터 바리새 교육을 받아요. 철저하게. 그렇게 뛰어난 성경 지식이 그렇게 뛰어났는데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들어서 그걸 안다고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으로 성령께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고, 아멘. 그게 경험되어지고 경험된 거기서 확증을 가지고 도적까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이걸 뭘 보면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요? 쌀 떨어져도 지금 우리 농수교회 이게 지금 우리 김수원 집사님 갔다 와서 살이 지금 다 떨어져. 살 떨어지니까 벌써 여전도에서 걱정이야. 뭘 의지하고 살았다? 살 의지하고 살았다. 주님 의지 안 해. 통장에 돈이 달랑달랑하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통장에 돈 떨어지면 돈이 빠져나가면 뭐도 빠져나가? 힘도 빠져. 돈 빠지면 힘도 빠져. 왜 그러냐? 돈 의지하고 살거든.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 걱정합니다. 왜? 그거 의지하고 사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로 데려가서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만 믿는 그게 하나님 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전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기도하고 있고 나는 헌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 말인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삶을 책임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사랑을 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저번에 하나님을 아는 것 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다? 지적으로, 그 다음 영적으로, 그 다음 경험적, 그 다음 도덕적. 자, 좀 이따가 성경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걸 D.L. 아킨 박사가 미국의 주석을 쓰면서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주석을 쓰는데 그 주석에 요한 1, 2, 3서를 주석을 맡은 분이 D.L. 아킨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요한 1, 2, 3서를 주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지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경험적 요소, 도덕적 요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반드시 지적으로 알 뿐 아니라 영적으로 해야 된다. 이 영적으로 한다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셔야 된다. 성령의 조명, 계시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말씀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뭘 가지고 증명되지느냐 하면 경험으로 증명되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된 지식이 되려면 이론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실제로 순종해서 뭐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인 것이 무엇이 돼야 된다? 경험되어야 된다.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딱 확정이 되는 시간이 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데 정말로 내가 성경대로 살고 싶다. 이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운다 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채운다 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딱 걸고 기다려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다려요. 걸고. 이게 걸락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걸어야 돼요. 하나님 안 주면 굶겠다.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중심에 올바른 자세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아멘. 그런데 이거요 한 번 경험했다고 그게 안 믿어져요. 한 번 경험해도 믿음이라 한 번 경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한 번, 두 번. 여러분 숫자는 사람마다 이 숫자는 어떤 거는요 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면 몇 번 만에 믿어질 수도 있고 사소한 것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어떤 종류의 경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이래 되면 자꾸 경험하면 어떤 때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이것이 마음속에 딱 믿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안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 번 만나보고 두 번 만나보고 세 번 만나보고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떤 시점이 온다. 반드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확정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래서 딱 믿어지는 시점이 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딱 믿어지면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그게 도덕적 경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왔는데 이게 딱 믿어지면 이제 이때부터는 뭘 딱 내 삶을 누구에 맡겨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서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 삶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에 내 삶이 딱 조정이 돼요. 이게 도덕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많은 거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이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서 내 삶을 그분에게 딱 맡겨져야 하나님이 말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 네가 이제야 나를 아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안 맡겨지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으로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내가 어떤 부분이든 그게 하나님께 딱 안 맡겨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믿으면 맡기시겠죠. 안 믿어지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소한 하나부터 전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거기서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 그때 주님, 나는 장로였습니다, 나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는 교회로 50년 다녔습니다, 60년 다녔습니다, 그거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역했습니다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되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요,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성경을 신학적으로, 원어적으로 잘 풀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래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주의 백성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아멘. 그 길이 제시돼야 돼요. 살 수 있도록.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전제로 사랑할 만큼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저 이론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알아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느냐? 성경에는요,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40년 광야 생활하던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 불이 타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일을 벌였어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벌였어요? 왜 이상한 일을 벌였을까요? 모세의 관심을 요리 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는 지금 하나님 아는 거다. 우리를 하여금 그 상황으로 지금 관심을 끄는 거죠. 관심.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으면 꺼져야 되는데 이게 안 꺼지고 계속 타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이게 왜 불이 안 꺼지냐고 떨기나무 가까이 가는 거죠. 왜 이러냐 이게.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야, 이게 신발 벗으러 갈 때 이 신발 벗으라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내 앞에 종으로 서라.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네 인생을 주관한다. 너는 내 말에 많은 자리에 서라.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 가야 제대로 돼요. 그런데 모세가 신발을 잘 안 벗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신발을 안 벗으려고.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루려고 하는 일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려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자, 설명하면서 자 이제 9절 보세요. 9절 3절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의 계획을 쫙 설명한 다음에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 신발 벗으라냐면 이렇게 딱 말하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죠. 그런데 모세가 이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누구 닮았어요? 내 닮았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못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못 믿는단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이게 보세요.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누군데 그들을 인도해냅니까? 누구보다도 애굽을 자랑한 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게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 내가 누구한테 거기 가서 그러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느냐?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러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나님 모르니까 안 돼요. 자, 보세요. 4장 가봅니다. 4장. 출애굽기 4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설명을 쫙 합니다. 설명을 쫙 합니다. 설명하니까 그리고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도 저들을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걸 모세가 받아들이는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도 모세가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이제 일을 하죠.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져니 무엇이 됐어요? 뱀이 되졌다. 그러니까 된다니까. 근데 뭘 잡아라? 꼬리 잡아라. 모세가 그 꼬리 그냥 잡으라 한다고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 마당에 꼬리 잡으면 틀림없이 모세가, 성경에 기록 안 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한 건데 모세가 절대로 처음부터 안 잡았다. 하나님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요. 그렇죠. 뱀 꼬리 잡으면 100% 물립니다. 물리는데요. 그 하나님께 말 잡아봐라. 잡으면 물리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잡아봐라. 물리는데요. 물리면 책임질 겁니까? 그 잡아봐. 여러분, 모세가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순종하지 않고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잡으라고 하는지 이걸 내가 순종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경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전에는.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 했는지, 왜 그렇게 하라 했는지, 뭐 때문에 하라 했는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잡습니다. 잡을 때에 모세는 뭘 각오하고 잡아야 돼요? 뭘 각오하고? 물릴 각오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안 물리려고 하면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슨 요소가 있다? 모험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모험의 요소가. 그런데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모험을 안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된다.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이 순종을 통해서 모험을 걸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경험을 알아서 그랬잖아요. 경험하고 해서 확정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모험에 물리면 죽지.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 안 하면 망하는데 그 위험의 요소 때문에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남았냐? 종교만 남아서. 교회에서 배운 종교 의식만 몸에 딱 배워서 있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인 것이 전혀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 온갖 걱정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 오면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전전긍긍해. 그러면서 입에 하는 말이 뭐냐? 믿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게 확정이 없으니까 기독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못 이기죠. 세상을 못 이겨. 돈에 넘어가고 다 여러분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성도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종교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쩌든지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해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그래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때 무슨 판결을 받을 거냐?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거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그거 물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교묘한 사단에게 속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한 삶과 상관없이 인생을 정말로 실패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머리도 털기도 전에 무엇이 돼버려요? 지팡이가. 꼬리를 잡는 순간에 지팡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책임지구나 한 경험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손을 어디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봐라. 모세가 두 번째로는 그 뱀 경험해 놓으니까 요거는 그냥 싹 넣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싹 넣었다 빼니까 무엇이 됐어요? 문둥병이. 그 다음에 또 탁 넣어가 싹 빼니까 어떻게 돼요? 이쯤 되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해보면 한두 번 해가 안 된다 했잖아요. 한두 번 경험은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하고 어디까지? 확정이 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모세의 순종, 온유함이 얼마나 크냐면 히브리서 가면요, 모세를 누구와 비유하느냐 하면 예수님과 비교를 해요. 그만큼 뛰어난 모세도 첫 출발은 우리하고 똑같이 출발했다. 자, 그러니까 자 10절 보세요. 그래가지고 또 설명을 쭉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쭉 하니까 실컷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모세가 뭐라느냐.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다. 간다 못 간다? 뭐 해서 못 간다? 입이 뻣뻣해서 못.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별이 별겠다. 여러분, 문제가 돼요. 입이 뻣뻣해서. 그리고 하는 게 뭐래요? 네 형 말 잘하는 거 안다. 형 붙여줄게. 여러분, 이 핑계 대다가 모세가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직접 말하면 되는데 그거 핑계 대게 아론에게 지팡이 던져도 누구에게? 아론에게 줘서 지팡이 던지고, 말을 해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하고, 중간에 하나 들어가 나중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아론이 주동을 해서 뭘 만들어놔요? 금송아지 만들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핑계. 주님 하라 할 때 아멘 하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자꾸 입이 뻣뻣합니다. 무엇이 어떻습니까? 눈이 침침합니다. 이 핑계 대면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설명을 쭉 합니다. 설명하니까 13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느냐. 모세가 이제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이나 때문에 나중에 뭐냐? 나는 안 됩니다. 할 만한 사람 보내소서. 하나님도 인내가 한계가 와서 하나님도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 안 열리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듣도록 설명해주고, 뭡니까? 지팡이 던져봐라, 손 넣어봐라, 형 준비해주고 다 해놓으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그게 하나님 인내 한계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벌하시고 드디어 뚜껑 열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래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하는, 그게 출애굽하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해서 이 애굽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많아봤자 오래 걸려도 3, 4개월입니다. 3, 4개월. 그래 그 기간을 거치고 그 기간을 이제 마치고 언제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자, 11장에는 이제 이렇게 그걸 선포합니다. 재앙을 선포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 이를 가르치되 이 달로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아비보리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있는 이 해를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그 해 14일에 양을 준비해서 잡아서 밤에 먹고 15일이 6월절이 되는 거죠. 15일이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그 달 열흘에 10일에 어린 양을 사람의 수에 따라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을 잡아서 14일을 저녁에 먹고 15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처음 만난 거기서부터 한 3, 4개월 후에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6월절 행사를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모세를 처음 만난, 모세가 못 가겠다 막 그렇게 한 그때부터 한 4개월 넉넉 잡고 한 4개월쯤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 오느냐 하면, 출애굽에서면 한 달 만에 시내산과 신광야 사이에 도착합니다. 한 달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자 16장 보세요. 16장. 그러니까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 그러니까 1월 15일을 출발해서 2월 15일에 신광야와 시내산과 신광야 사이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9장 1절입니다.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인데 날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월 31일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달 조금 더 됩니다. 그렇죠? 2달 조금 더. 자, 거기서 얼마나 있느냐 하면, 거기서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막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서 출발을 언제 하느냐 하면 신명기 10장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2년, 그게는 한 해가 지나고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일이니까 꼭 1년하고 조금 더 되죠. 그죠? 1년. 2월 20일이니까 1월 15일에 했으니까 2월 20일에 출발하니까 1년 조금 더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어디서 이제 시내산에 앞에 거기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써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있을 동안에 산에 올라간 거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있는 그때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자,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만듭니다. 예, 1절에 보면, 자,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된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아론이 주동이 되어져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화를 내죠.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데 모세가 막아서죠. 중보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33장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3장에 뭐라네요? 33장 1절 보십시오.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로 멸하느라 막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이번에는 용서해 주겠다 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느냐.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이루어줘 주겠다.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7 족속을 다 처치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못 가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한 백성이라 중간에서 또 이와 같은 죄를 또 범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같이 안 가겠다. 자, 이러니까 중간에 이제 다른 것은 하고요. 그렇게 못 가겠다니까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못 가겠다니까 모세가 딱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처음 하나님과 만날 때 그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가라 그러면 그때 같으면 모세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인도가서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예, 하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1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뭐라고 딱 달라붙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고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달라는 거죠. 보세요. 모세는 지금 4개월 여기 약 넉넉 잡아도 1년 4개월입니다. 그렇죠? 여기.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보면 모세가 이 사건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사건이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보면요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어 버렸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못 가겠다는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국꾸리는 여러분 이들이 이 광야에서 그 1년을 살았잖아요. 광야에 1년 동안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광야에 볼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살만한 데가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에서 1년 동안 살았으니까 광야가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겠으니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부터 모세가 할렐루야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 1년간의 기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 그런데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뭐라느냐. 주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실현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은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 줄 압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올라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지금 이걸 딱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약 1년 동안의 모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를 알려주세요. 왜 안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뭐라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그렇게 안 가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집중적으로 달라붙으니까 돌변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근데 뭐 때문에 가겠다? 편하게 하겠다. 모세 너를 평쾌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딱 보이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딱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효자도요, 진정한 효자는 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옷 잘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그것도 귀하지만 진정한 효자는 부모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부모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지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자잖아요. 부부 간의 참된 사랑도 밥 잘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옷 잘해주고 그게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어주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돈 잘 벌어주고 밥 잘해주고 옷 잘해주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졌나? 생각도 안 해요. 뭐만 주일 되면 예배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할 일 다 했고 11조 내라니까 억지로도 11조 내면 내 할 일 다 했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고 나면 내가 할 일 다 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하나님이 불렀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존귀한 보혈로 가장 타락한 나를 구원했는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면 마치 내가 할 것 다 한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내가 나에게 전혀 관심을 안 갖는데 여러분이 그 아내에게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까? 친구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여러분 전폭적인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혀 무관심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내 상황을 확인하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백날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이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정도 되었다고요. 여러분 200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께서 왜 안 가시려고 하는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세 한 사람이, 이 모세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그게 딱 달라붙어서 도대체 주여 왜 안 가져갑니까?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주의 마음을 내게 알리사 주를 알게 하고 딱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모세야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로 평가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이 하나님의 의도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200만 중에 내 백성으로 나의 은혜를 입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나의 은혜로 구원받은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있다. 그런데 이 200만의 백성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내 마음에 관심 가진 자가 없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그런데 너는 내 마음에 오로지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알기를 구하는데, 내가 너와 같은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누구와 함께하며 내가 너 같은 자를 평가하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를 평가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어 그 아들을 찢어서 그 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겠느냐. 하나님이 평쾌하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하느냐.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지 않으려거든 가나안 땅 우리 올려보내지 마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아무런 내게 의미 없습니다. 저는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 광야가 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가 제게 더 좋습니다. 보세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됐어요? 전부였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준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안 되는 그 약속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없던 그 자리에서 약 1년 만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하나님이 의도한 그 자리에 딱 와 있습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1년 만에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모세가 됐다면. 그런데 모세를 보면 어떻게 모세가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몸을 걸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 던져라 한 그걸 난전에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장로들에게 가서 하라 그럽니다. 모세가 거기 가면요, 거기 가서 또 못하면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창피당할 각오하고 하나님 하는 대로 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앞에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앞에 할 때는 그거 안 되면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 안에서 몇 번, 10번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를 여러분 그렇죠. 홍해를 경험하고 마라 스물을 경험하고 16장에 뭘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17장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리고 암말렉 족속 이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무엇이 되어졌어요? 지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고 순종을 통해서 경험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왔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덕적인 자리까지 왔다. 정확하게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선 거죠. 하나님 아는 자리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고 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해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순종하는데 무엇이 따른다? 대가 지불다. 그죠? 모험을 걸어야 돼.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각오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모세가 뱀에게 물릴 각오하고 장로들 앞에서는 뭘 각오하고 창피당할 각오하고 바로 앞에 가서는 뭘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걸고 순종하고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못 가겠다 이 말이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 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룰 분인데 하나님 왜 안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안 가려고 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이 자리에 이런 거예요. 아멘. 이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갑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모험을 많이 걸었습니다. 모험을. 예, 교회가 예배당을 딱 짓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따라가려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얼마나 많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너무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딱 지었는데 여러분 이거 따라가려니까요 이 교회가 부도날 위험을 감수해야 따라가겠더라고. 이걸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따라가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도나게 하시면 나겠습니다. 그렇게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2006년, 2007년도는 내 삶의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해였습니다. 네. 그때에 걸고 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농소교회 오늘 저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어떤 데는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면 그거요 걸어야 돼요. 그거 안 걸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못 살아요. 모세도 걸고 갔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걸고.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걸 걸어줘요. 모세에게 처음에는 뭐예요? 뱀. 근데 그 뱀이 독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가를 걸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이래서 경험으로 확정이 되기까지 아멘. 그렇게 확정이 딱 되면 삶이 조정돼. 모세처럼 이제는 뭐냐? 모든 걸 주님께 거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